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만 있고 싶을 때,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0대 중반이신 그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따로 살고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데도 대화할 거리가 없고 교회 가는 것마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수록 이런 우울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다윗 왕도, 심지어 욥도 깊은 우울감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울감을 완전히 없애는 4가지 기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기쁨이 넘치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우울감으로 힘드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의 기도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우울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 나는 이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이 우울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울감이 가장 심할 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고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서 우울감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울감도 절망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울감이 들어올 틈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임하면서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드리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울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먼저이고 기쁨이 나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우울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은 힘들지만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소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눈을 뜰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제목을 3가지씩만 찾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감사가 쌓일수록 우울감은 줄어들고 기쁨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우울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울감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했고 그 찬양을 통해 감옥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울감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입술의 찬양을 통해 제 마음이 변화되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 우울감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매일 찬양 찬송을 들으시고 따라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계속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찬양은 우울감을 몰아내고 기쁨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쁨의 기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 셋째, 감사의 제목을 찾아드리는 기도. 넷째,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이 4가지 기도는 우울감을 이기고 기쁨을 회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감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와 함께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엘리야가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시고 쉬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몸의 회복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루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저녁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을 40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울감이 물러가고 기쁨이 차오르며 삶의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울감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며 매일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우울한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쁨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기도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울감 극복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우울감은 완전히 물러가며 평안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